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잘 자라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기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영역이 자꾸 이제 넓어지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나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 삶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정결한,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안 되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다 잘 되면 못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똑같은 노력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제가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만일 목사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 나는 구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목회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게 꼭 필요한 기도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있다면 한 소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이제 그 신학하기 전에도 거의 그 지난번 예전 찬송가는 500장 정도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그걸 들어가지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무 좋아해서 신방 가서도 혹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세요? 그런데 잘 못 찾고 뒤적거리면 그러면 288장 부릅시다. 제가 그래서 같이 부르고 해요. 한 소절 불러요? 네. 두 소절 하면 안 되는가?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박신복 집사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박신복 집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네. 그렇지. 저희 교회는 교인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간혹 목사님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지 싶는데 만약 그런 교인이 있다면은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7년만 목회했으면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은 6년째라서 아직 없어요. 내년에는 혹시 있을 텐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밀라노에서 9년 목회하고 여기 부임해서 2년이 되었을 때에 용서에 대한 주제를 제가 설교하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뒤집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떠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목회가 열릴 것 같아. 이런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다 다듬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냈어요. 나는 이제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 그런데 한 보름이 지나서 밀라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사님이 한 보름 전에 밀라노로 보내신 편지를 자기가 읽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안 보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 편지를 받은 분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7, 8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내가 보낸 편지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날 그 자리에서 목사님 편지를 읽고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이 먼저 목사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편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 메일은 말이죠. 열어보면 몇 번 열어봤는지 체크가 되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한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150번 열어봤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어봤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상처가 치유된 거지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갔더니 제가 한 2년 전에 갔었잖아요. 그분들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격려를 또 받았습니다. 네, 전한수 집사님. 교회에 꿈을 꾸시는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는 뭐 사명선언문도 있고, 그죠? 공동체 고명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낭독하고 함께 구호제창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서 같은 비전으로 사역의 열매를 이루자 이런 이제 의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실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실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성도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장차 장인 뉴타운이 이곳에 완성되었을 때도 이 장인 뉴타운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질문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거울 보시면 참 내 얼굴 잘생겼다 이런 생각 드시죠? 누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남자들은 거울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도 저는 매일 한 번씩 보는데 면도할 때는 제가 거울을 보죠. 그래도 내 얼굴 내가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이쁘게 봐주시면 그것이 제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최창범 목사님의 지혜와 재치가 넘치는 특강 잘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명품교회의 비밀, 그 7번째로 꿈의 숲교회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꿈의 포도원 같은 말씀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꿈의 숲 교회. 이 같은 명품 교회가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욱더 진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비밀을 가진 명품 교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